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인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신경 계속 강의를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사도신경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사도신경 맨 앞 페이지 펴가지고 사도신경 한 줄만 맨 첫 줄만 저희가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경책 맨 앞에 펴시면 대부분 성경책은 맨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 한 줄은 첫 번째 줄, 사도신경의 12줄의 고백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네 가지를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네 가지를 믿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구절을 고백을 할까요? 지금 사도신경은 사실 세례를 주기 위한 질문이고 세례를 받기 위한 답인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답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도 사실 정말 여러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외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고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왜 굳이 이 첫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유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됐기 때문에 이 구절을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구절이 유익이 되고 감격이 되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명절 때 손주가 온다 그러면 무슨 일 하시죠? 손주가 온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점심 때 뭐 먹일까 막 음식 준비하시죠. 음식을 밭에 나가서 채취하기도 하고, 없으면 옆집에서 빌리기도 하고, 그래도 없으면 시장과 마트에 가가지고 사기도 하실 거예요. 감이 있는 곳은 가는 길에 그냥 보내지 않으려고 제일 맛있게 생기고 예쁜 감 닦아가지고 상자 만들어서 차에 실어주려고 하실 거고, 손주가 놀 친구 같은 것도 냄새 나면 안 되고 가려움증 있으면 안 되니까 빨기도 하고 털기도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서 여분으로 더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장로 가족에도 사과 있으니까 가져가, 감 있으니까 가져가, 고사리 있으니까 가져가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이들도 해외에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10년간 유학을 했어요. 10년간 유학을 했는데 지금 둘째는 지금 8년 반째 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9년간 유학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올 때쯤이면 제 아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시골의 교우분들이 하시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일단 아내는 아이 방을 열심히 청소를 해요. 신방에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사실 아내는 저희 집을 정말 깨끗하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아이들 방을 대청소를 하죠. 친구를 빨고 친구를 말리고 대청소도 하고 액자도 닦고 심지어는 벽에 묻어 있을 먼지까지도 닦아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주방을 다 뒤집어요. 냉장고도 다 바꿔요. 아내를 채우죠. 뭘로 채우냐면 아이가 좋아할 음식을 만들 재료로 냉장고를 다 바꾸고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저는 무슨 준비를 하냐? 아내는 음식과 냉장고를 바꾸고 친구를 빨고 털고 이런 일을 하고요. 저는 아이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아이 대부분 꽃을 사다 놔서 아이 방에 꽃을 갖다 놔요. 그러면 꽃 향기와 꽃이 아이 방을 가득 채우겠죠. 또 아이가 들어오면 함께 가서 음식을 먹고 싶은 곳을 맛집을 찾아놔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아이가 좋아하는 맛집을 가가지고 미리 찾아놓은 맛집에 가가지고 그 맛집에 가서 아이에게 같이 먹기도 하고요. 아이가 오면 아이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미리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책을 미리 읽어놓거나 책을 사서 아이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이런 동작을 해요. 무엇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가 집에서 평안을 누리며 유학생활 중에 고통받았던 거 힘들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평안을 누리며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하고 엄마 아빠가 준비한 것을 잘 누리고 편히 쉬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과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일정 부분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창조를 고백할 때 6일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이 기록대로 하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두 번째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고요. 세 번째는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물을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모인 곳이 바다가 되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공간 같은 것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워넣으셨어요. 네 번째 날에 태양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셔서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별, 달, 낮에는 태양으로 아름답게 채워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섯째 날은 새도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도 만드셔가지고 또 비어있는 물, 비어있는 바다, 비어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로 채워놓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놓으셨어요. 아내가 냉장고 채워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이 공간에 이 피족에 아름다운 곳으로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일째야 되어서 비로소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른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저라 그러면 자랑을 좀 하고 싶었다면 제가 제 아이한테 제가 어떤 창조를 한다. 그럼 첫날 만들죠. 사람을. 그럼 첫날 만들어가지고 잘 봐. 내가 지금 빛을 만드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내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하늘의 별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어. 야, 이거 만드는 거 잘 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감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시고요. 6일째 만들어서 5일간 다 만들고
저는 6일째도 마지막에 만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당신이 너무 잘 만드셔서 즐거우셨고 기쁘셨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저희에게 주고 싶었다. 아내가 제 아이가 좋아하는 먹거리로 냉장고를 다 채우고 아이가 오면 그 재료로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꺼내서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의 첫 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라는 이 고백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온 피조계를 우리 보고 잘 누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다 생각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죠. 저희 교회 식구 중에 그러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온다 그러면 아무 준비 안 하나요? 청소해야죠. 음식 간단한 차라도 음식이라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큰아이가 와가지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꽃을 딱 보고 어떤 행동을 했냐 한번 다음 사진 주십시오. 아이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아이가 귀가할 때 어느 해인가 제가 갖다 놓은 꽃인가 봐요. 아이가 이걸 찍어가지고 자기 SNS에다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아빠 스윗 이렇게 올렸어요. 스윗이라는 말은 아빠가 사랑스럽고 뭐 달콤하고 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큰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한 거지 뭐. 나 집에 왔는데 원래부터 집에 있던 꽃이고 냉장고도 원래부터 채워져 있었고 내 책상 위에 내가 읽으면 좋을 교양 도서가 원래부터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희 부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손주들이 온다고 혹은 딸이 온다고 며느리가 온다고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풀 못 뺀 것도 풀도 다 베고 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도 다 정리하고 맛있는 거 준비하고 보내드릴 선물까지 다 준비하고 어떤 부모님은 김치도 담아가지고 다 줬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며느리가 가다가 우리는 이 김치 안 먹어 우리 김치 버리고 갔다든가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름다운 백합이 피어있고 서너 가지 꽃이 피어있어요. 색깔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꽃을 보면서 이 과일을 보면서 감사가 없다면 아침에 해가 뜨는데 너무나 당연시 여긴다면 밤에 별이 있고 달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름다운 안개가 있어서 안개가 없으면 농작물도 열매를 잘 못 맺죠.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자연의 순환, 자연의 변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다스리시면서 또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저희가 이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인생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당연시 여기는 인생길을 가야 할지 고민되지 않겠어요? 사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줄만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결론에 나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이시구나 라는 생각에서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하셨구나. 그 간단한 증거가 아름다운 꽃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고인이가 저 사진 찍어서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나 환영한다고 이 꽃을 주었어, 사진에 올리고 다른 아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의 단 한 줄을 암송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주문처럼 줄줄 외우시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다 못 외우시고 앞에 있는 단 한 줄만 외우시더라도, 한 줄도 다 못 외우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밖에 못 외우시더라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이고 유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한 줄이라도 그냥 고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인생들은 없었죠. 사도신경의 한 줄을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뭐하고 똑같냐면, 저희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자녀가 와가지고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마음 아프시겠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김치 담아주고 뭐 담아주고 챙겨줬는데 가다가 무겁다고 버리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에 저희가 감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 부모와 같은 비슷한 마음은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받은 인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줄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기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